할렐루야. 복된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네, 오늘 주시는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요, 이방인에게 임한 성령이라는 제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0장은 사실은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방문하게 되고, 이 고넬료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으로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동안 사도행전에서 아니면 이 성령에 임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대로 이제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은 사실 이방인 지역에까지는 나아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 분교에서 그렇게 복음은 전해지고 있었으나 이방인 땅인 이곳까지 오지는 못하고 있을 때에 이렇게 이방인의 땅까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복음을 듣고 변화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고넬료 가정에 임하는 그런 큰 복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역할이 사실 무엇일지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어머니, 아버지가 신앙을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수해 줄까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또 자녀들은 당연히 어버이의 그 효도를 잊지 않고 다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는데요. 그 공경은 무겁다라는 의미를 가진 가베드라는 말입니다. 이 가베드는 사실은 인간에게 붙여지는 단어는 아니었습니다. 공경은 원래 하나님께 붙여지는 단어이죠. 그런데 왜 인간에게 이 단어를 사용했을까 하는 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리요?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하리요? 그러면 보이는 부모부터 공경하는 것을 배우고, 그 공경이 온전해질 때 하나님도 온전히 공경할 수 있음을 알게 되는 그 내용을 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줄 압니다. 저는 전에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지금 세대하고 다른 세대를 저희는 살았는데요. 부모가 자녀에게 참 좋은 유산을 많이 남기지 못하는 세대였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도 없었고, 또 재산을 남길 수도 없는 그런 세대. 물론 전혀 그런 건 아니지만 그 혜택을 누리기란 많이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단 몇 프로만이 자녀에게 좋은 교육 환경도 물려주고, 또 아니면 모으는 재산도 물려줄 수가 있었겠지만, 저희는 그런 가정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가정들이 사실은 열악하고 힘든 시기를 저희는 살아냈는데요. 그래서 부모에 대한 좋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추억이란 좋은 추억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기가 처음에는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공경하라. 아니, 무슨 부모가 선한 영향을 끼쳤다고,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님은 많은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 그래서 정말 공경하기란 일도 없을 정도의 그런 환경이었지만, 예수 믿고 거듭나 보니까
성경의 가르침이고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제대로 된 공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이후부터는 절대로 부모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그냥 효도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도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모두가 다 공경만 할 수 있기를, 다시 말하면 순종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하라는 이 명령 동사와 하지 말라는 이 명령 동사 앞에 우리는 맞닥뜨려집니다.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 말씀 앞에 핑계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냥 말씀 앞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으로 받아야 했듯이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말씀이라도 그 말씀 앞에 아멘이 되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이 건강해지려면 어떤 가정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의 가정이 소망이 있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이 이루어져야 될까요? 나름대로 모든 부모들이 그런 많은 고민을 하지 않겠어요? 야, 우리의 가정은 나는 열악한 가정에서 출발되었지만 참 괜찮은 가정으로 만들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일 것입니다. 모든 부모가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 선한 영향을 끼치기를 아마도 마음에 결단을 할 거예요. 물론 요즘 보도를 보면 참 끼어진 이런 가정들을 봅니다. 문제가 있는 가정, 문제가 있는 부모, 지금 심각한 상태를 우리가 보는데요. 끼어진 결손가정. 이런 가정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2번, 많게는 3번 재혼을 하고, 그렇게 해서 탄생되어지는 자녀들이 정말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다는 요인이 되잖아요. 건강한 가정에서 건강한 사고로 자라나야 건강한 사회를 사실은 만들어내는데, 기성세대들이 참 그렇게 살지 못한 것, 참으로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죄송한 일이 되고 맙니다. 기독교인들도 그냥 사회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다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방인이면서 거기도 백부장이라고 하는 이런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도 이 고넬료는 일찍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가정이 정말 이방인 지역에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어떻게 역사되어지고 성령의 은사들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첫째는 사모함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성령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격적인 성품을 가지고 계셔요. 그냥 준비되지 않고 그냥 아무런 마음도 안 가지고 나왔다, 빈 마음으로 왔다. 글쎄요, 그 빈 마음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비우고 세상을 비우고 온 그 빈 마음이 아니라 기대치가 없는 그 빈 마음. 여러분, 긴장감이 없는 그 빈 마음. 하나님이 역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다분히 긴장감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사모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방인이고 또 백부장이라고 하면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었고 로마의 이 장수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당시의 상황을 보면 이런 사람이 어찌 예수를 믿을 수 있었을까 할
정도의 우리가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것이겠죠. 높은 지위보다는 내가 내 영혼을 더 소중히 여기고 내 그 귀한 영혼을 위하여 기꺼이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이런 마음. 그것이 없이는 어찌 그 당시에 예수를 믿었을까 하는 거죠. 사모함이 있는 이 가정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마치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빌보 감옥에 있던 이 뭡니까 바울과 그 일행들이요. 이게 찬양을 할 때, 기도를 할 때 옥문이 열려가지고 옥 간수장이요 자결을 하러 가잖아요. 거기에 임한 그 가정에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거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때 일은 이미 오늘 이 사건이 있고 한참 뒤에 또 대상도 달라졌어요. 베드로가 아니라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준비된 바울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유대인 사역에 묶여있던 이 사도를 통해서 어쩌면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는 것이 이 베드로에 의한 이방인 전도 그리고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한 놀라운 이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방인인 이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는데요. 그 내용을 면면히 살펴보면 사실은 두 가지의 이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낼 수가 있는데 첫째는 대상이라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는 대상. 유대인들에게만 전유물로 생각했던 이 복음이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 이방인들에게도 45절은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그러니까 신자들이니까 유대인이겠죠. 할례를 받았으니까 베드로를 따라온 이 할례 받은 신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고 하잖아요. 대상이 한 지역에나 아니면 한 나라에만 머문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이 역사하는 줄 압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이 말은 설교입니다. 설교. 설교를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충분하게 성령은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에게 임하지 마음을 다른 곳에 두고 몸이 와 있는 사람에게 임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인격적으로 성품이 인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이 강림, 성령은 인격의 신이니까 내가 사모하고 기다리는 이 예배 현장에 설교 시간에 말씀에 집중하는 그 시간에 성령은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45절에 나오는 이 성령, 성령은요, 성품으로서의 성령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성품으로서의 성령이 아니라 이 단어를 가만히 보니까 이 단어는 성령의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도레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의 은사를 의미해 주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 그러니까 당연히 성령의 은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니까 인언이라고 46절에 방언을 말하면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의 은사가 임하는 거죠.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성령의 은사가 임하여지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들이 문제점도 있지만 사실은
방언의 이 은사가 강력하게 나타나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니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했잖아요. 성령이 임하는데 방언으로 이야기를 했는지 아니면 방언으로 들려졌는지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로마에게까지, 거기서 땅끝으로 봤던 로마까지 그 현장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래요. 성령의 은사가 제한 없이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누구에게 임하느냐? 이방인에게도 임한다. 어떤 사람에게 임하느냐? 수많은 사람에게 임한다. 믿습니까? 오늘도 동일하게 설교를 듣는 중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기대치도 없고 긴장감도 없다. 그런 사람에게 성령이 임할 일은 만무한 일이죠. 나는 뭔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성령이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이 성령을 나도 받으리라. 왜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야 할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줄 압니다.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을 받아서 아시다시피 무엇인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걸 우리는 압니다. 근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없습니다. 귀신이 도리어 역사를 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말할 때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말해야 하느냐?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성령은 다분히 우리에게 이분법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성령 아니면 악령입니다. 악령은 사단이에요. 더러운 영이고 추악한 영이고 거짓의 영이고 비진리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성령으로 이 예배가 충만해지기를 그렇게 기도하며 사모할 때 성령은 동일하게 지금도 역사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의 반대는 나쁜 말로 좀 해야 한다면 악령 충만해요. 사단 충만해요. 귀신 충만해요. 지금도 여전히 성령이 역사하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는데, 그런데 임하지 않는 것은 귀신이 역사를 하는 거죠. 기회 와가지고 아니야, 그렇지 않아도 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다음 기회도 있어. 오늘뿐만이 아니야. 여러 가지로 우리를 미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가장 핵심이 뭘까요? 다른 교단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장로 교단은 말씀 중심의 교단입니다.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없어요. 물론 이 말고도 찬양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합니다. 이게 형평성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그것이 더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떠난 찬양, 말씀을 떠난 기도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 중심이 될 수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단에는 말씀을 그만큼 중요시 여기고 말씀 선포에 그만큼 무게를 두고 있어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저는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말씀을 더 사모하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의도적으로 제가 찬양을 오늘 설교 전에 했습니다. 어머니의 손때 묻은 성경이 뭘까요? 이 어머니가 선한 영향을 끼치는데 늘 밤낮으로 성경을 사모하고 읽었다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장로님의 모친 비용이 별로 없습니다. 성경의 이해를 잘 못합니다. 90이 다 돼가는 노인은 또 어둡습니다. 얼마 전에도 아내랑 신방을 했을 때 뭘 하고 계셨을까요? 여지없이 성경을 보고 계셨습니다. 90이 다 돼가는 성경을 잘 모르는데 그래도 성경을 보고 있어요. 성경을 보지 않으면 늘 기도하시는. 너무너무 저는 그 생각이 나서 마음이 울컥했어요. 진짜 우리 어머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분이고 억지로 교회는 다녔는데 정말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그분을 보면 영적 어머니 같은 느낌을 자꾸 가져요. 저를 보면 늘 소망의 이야기를 합니다.
긍정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잘 될 겁니다. 지은교는 반드시 잘 될 거라. 그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 모습. 그리고 오늘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줘야 될까요?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참 이거 정말 부끄러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일이 아닐까요?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깊은 그 의미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건강하기를 원합니까? 가장 건강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야 됩니다. 영혼의 건강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뭡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뭘 말을 해요? 자기의 말을 했을까요? 아니면 엉뚱한 말을 했을까요? 세상적인 이런 이야기로 시작이 되었을까요? 사도들은 오직 말씀 전하는 일에만 전무하기 위해서 7 집사가 선택이 되어진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무엇 때문에 이들이 사는 동기와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오직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일에. 그래서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그냥 듣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모함이 있습니다.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사모함이 있고 긴장감이 있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성령은 역사될 것이고, 그래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이 받은 증거로 당언을 말합니다.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우리와 같이, 우리는 누굴까요? 유대인들을 말하는,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을 의미합니다. 죄 씻음 받은 이 자들이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그리스도와 연합의 이 증거로 세례를 베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보니 이들이 성령을 받았네, 죄 씻음을 받았네. 죄가 있는 곳에 여러분 성령이 임할 수는 없습니다. 거짓이 있는 곳에 진리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으니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의 영이 임했으니 당연히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인침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증거로 당연히 이들에게도 성령이 임했으니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동일한 증거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도 머물기를 청했다. 왜 머물기를 청했을까요?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원했기에 이런 마음이 있는.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아유, 주일 예배 빨리 끝나면 좋겠다. 뭐 하게요? 빨리 가서 쉬겠다. 그냥 쉬는 게 아니에요. 가보면은 다 집에 와서 그냥 일반 TV 틀어놓고 그냥 기웃거리고 웃고 즐겁고 뭐 세상 노래 부르고 그거 하려고 빨리 맞추면 좋겠다. 야, 안 맞추니까 아이고 조금 더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전에 옛 우리 선조들의 신앙을 찾아볼 길이 없는 암담한 오늘의 현실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근데 동일하게 여러분 초대교회의 이 사건을 우리가 보면 왜 베드로를 잡았을까요? 선교자 베드로를 잡은 이유가 뭘까요?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고 싶은 거예요. 더 듣고 싶은 거예요. 야, 이 말씀을 사모하고 들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변화가 되는구나. 이 말씀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깨달은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려고 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오늘 우리가 예배에 얼마나 성공하고 있을까요? 말씀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더욱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 가정에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의 날을 맞아 어버이 주일을 맞아 우리 어버이들은 더욱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우리의 가정은 더욱 말씀에 집중하여 건강한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